어, 오늘 이제 9장으로 드디어 넘어오는데 에스더서도 이제 10장까지 한 장이 남았는데 아마 한 번에 끝나기에는 좀 분량상 그리고 분량보다는 내용상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래서 9장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볼까요? 1절. 아달월, 아달월은 12월을 얘기해요. 아달월 12째 달, 여기 나오네요. 12월 며칠입니까? 13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일은 사실 유다 민족에게는 혹독하고도 너무도 공포스러웠던 운명의 날이었어요. 우리 3장을 좀 넘어가서 앞으로 되돌려보면 17절을 좀 볼까요? 3장 7절, 17절이 아니고 3장 7절을 볼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12월이죠.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러분 3장에서만 해도 이때 유다 민족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간당간당 하던 정도가 아니라 지독하고도 무서운 공포가 이제 전체적으로 드리워져 가던 때예요. 하만이 아수에로 다음의 보좌에 앉아서 그는 유다인들을 어떻게 멸절시킬 것인가에 대한 운명의 날을 제비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유다인들을 전멸시킬 날을 뽑았는데 그 달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월은 유다 민족에게는 너무도 무서운 심판의 달이었습니다. 바로 그 달입니다. 자, 그런데 9장으로 넘어오면 그 사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목숨을 건 순종,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에 걸쳐 왕의 호를 잡게 되죠. 그 까닭으로 에스더는 물론이니와 모르드게가 보좌에 앉고 2인자가 되어서 하만이 대신 달리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좌에 앉은 모르드게가 대반전을 일으키는데 오늘 9장은 사실 그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3장 7절에서는 그냥 아달월이라고만 표기를 했지만 날짜를 보니까 바로 그 날이에요. 13일. 아달월 13일.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유다인의 대적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놀이입니다. 뭐냐면 3장까지만 해도 하만이 중심이 되어서 하만의 대적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만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유다의 대적들로 중심이 누가 되어 바뀌어 있죠? 예, 유다가 중심이 되어서 바뀌어져 호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뭐하게 된 날이 되어버렸죠? 제거하게 된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악인의 도모는 끝까지 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쭉 9장을 다 읽진 못하겠지만 중요한 느낌, 느낌이라고 표현보다는 중요한 스케치가 하나 딱
잡힙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유다인들은 아수에로 왕국의 전역을 먹어 들어가요. 신기하죠? 근데 거기에 아수에로 왕은 하나도 손가락 갖다가 작용을 못합니다. 모든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게 되어 가냐 하면 점점 모르드게가 쥐어서 유다인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뻗치게 만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절,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자, 제거하게 된, 그리고 죽이려 한 자들을 다시 죽이려 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였다. 근데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이 아수에로 왕국 한복판에 이렇게 푹 떨어졌다. 마치 핵폭탄이 어느 도시에 떨어져서 전체를 전멸하듯이 하나님의 가공할 공포, 두려움이 툭 떨어졌다. 원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유다인이나 모르드게의 어떤 작용에 인과관계가 있지 않아요. 이게 오늘 사실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고 또 쓰기도 하는 말이, 아, 저분은 권위적이야 라는 말과, 아, 저분은 권위가 있어 라는 말은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권위적이라는 말은 그 속에는 뭘 품고 있죠? 권력의 속성을 품고 있어요. 권력자예요. 권위적이 되죠. 그런데 권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권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뭐 멀리 갈 것 없이 근현대사에 그렇게 권력으로 총칼로 정권을 잡았던 몇 정부가 있었죠.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은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권위가 없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권위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권력을 추구해야 될까요? 권위를 추구해야 될까요? 권위를 추구해야 돼요. 사실 지금 가장 한국교회에 실추된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배들, 아버지 세대들 때에는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아, 그래? 투닥거리가 다가도, 아, 그래? 그 교회 자체가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간차를 두고 부부인데 죽음이 되어 떠매어져 나갑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겠어요? 재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몇 사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밭을 팔고 교회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선한 사도들에게 칭송과 영광이 쏟아지고 인기가 몰려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뭐 누가 억지로 강요를 했나요? 내라 그랬나요? 의논해가지고 밭을 팔아서 아마 헌금을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동기가 잘못됐죠.
낼라니까 조금 아까웠던 모양이죠. 일부를 꿍쳐뒀어요. 아니면 아예 진작부터 고액수만 드리려고 작정을 하든지. 그런데 작정하기로 한 액수보다는 조금 일부를 숨겨두고 조금만 작정을 한 겁니다. 드린 겁니다. 그러자 그 사건으로 부부가 시간차로 시체가 되어서 떠나가요. 그러면 그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온 교회가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두려움의 모티브는 하나님의 경외를 드러내는데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런데 요즘은 제일 우습게 보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로 사는 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천대꾸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근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온 겁니다.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미리 원주민으로 살던 기생 출신 라합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네, 라합이 그 두려움을 어디서 경험한 겁니까?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을 찌질하게 포로 생활만 하던 그 노예 집단을 어떻게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게 했고, 어떻게 그 대적들을 거의 비무장 상태에 불과한 이 히브리 노예들이 물리치고 여기까지 진입해 왔는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일부이지만은 이 특별히 여성이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럽을 보고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아수에로 왕국에 이 유다인을 멸하려던, 제거하려던 원수의 세력들에게 임한 두려움은 마치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날 때에도 온 애굽이 컴컴해지고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조롱거리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죠. 속상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그 두려움.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안 두려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하러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도 교회의 그 영광과 경외를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두려워하겠어요? 그거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봐집니까?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두려움은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수에로 왕국 한복판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아수에로 왕도 자기 민족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몇만 명씩 살육당하고 제거되고 도륙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게 오늘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이 한국의 또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가 잃어버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일로에 있을 때 이런 성령을 속이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외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건 그냥 헌금 띄어 먹었다고 벌하신 그런 간단한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큰 두려움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오늘 이런 설교하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아씨, 뭐 재밌는 얘기 좀, 좋은 얘기 하지. 몸도 피곤한데 집에 그냥 갈래다가 그냥 참석했는데 응? 뭐 저런 얘기를 하나. 근데 이거는 어쩌면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거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되면 그건 권력이 돼요. 권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하세요. 권력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권위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특별한 분도 아니고 그렇게 탁월한 무슨 카리스마도 없는데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후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분에게 저게 과연 뭘까를 깊게 교제하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면 무서운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영적인 카리스마를 느끼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권위라는 뜻이거든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내게서 뿜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권위를 회복하려면 첫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 친구는 술 권하지 마. 내가 저 친구 겪어보니까 저 친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 안 마실 사람이야. 내가 지난번에 한번 권했다가 혼났어. 삐쳐가지고 석 달 얘기 안 하더라고. 건드려도 자기가 믿는 그 어떤 분에 대해서 상대방은 모르죠. 왜 저러는지. 그 어떤 분에 대해서 깊은 경외감이 있어. 그리고 경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외한 대상 때문에 확고하게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위예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권위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쉽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제가 스스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멀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팠던 시간보다는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제 이따 재직회 때도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보고를 하겠지만
정말 코로나라는 3년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고난의 시간들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제일 타격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 뭐 그걸로 또 좋았던 분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런데도 청년들이, 성도들이, 뭐 저에게 무슨 재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선교하고 영계교회를 나누고 또 어려운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함께하는 일에 몇 년 전서부터 넘치게 은혜를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숫자 넘어서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손을 모아주신 그걸 보니까 너무, 우리 당회 때도 그걸 통과시키는데 오늘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이건 미라클, 이건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수고가 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나누고 함께해 주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저희 교회는 그 선한 일에 어떤 명분이 딱 던져지면 외부에서도 그렇게 헌금들을 하세요. 지난 선교사님 숙소를 마련하는 일에도 외부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아주시고 함께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그래서 그 빛이 의인에 돋는 햇볕같이 창대하고 점점점 확대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외만으로 머릿속에 그냥 하나의 철학 마냥 생각만으로 머물러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에스더처럼 시대의 히든카드가 되어서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의 지적과 에스더의 결단이 이런 위대한 시대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그분의 경외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볼까요? 2절을 제가 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떨어진 거예요.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는 뭐 유대인들이 총칼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뭐 전략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거대한 제국과 거대한 폭풍우 같은 시대 앞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섰던 태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최고의 공격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배후 세력이 돼야 돼요. 세상에 빽줄이 내 배후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함대로 내가 삶으로 결단할 때 세상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세상은 경건한 두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부터 그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성경을 또 볼까요?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자,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지금 돕고 있어요? 유다인들을 돕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몰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도 400년 무보수로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이 떨어지니까, 애굽 한복판에 핵폭탄처럼 떨어지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수레에 바리바리 실어서 빨리 떠나라고 내보내요. 해방을 시켜버려요. 아니, 그들이 해방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4대에 걸쳐 무보수로 일한 줄 알았더니 마지막 4대째 되는 해방되던 세대는 그동안의 모든 밀렸던 임금을 수레에 가득 싣고 그 애굽 제국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은 오차가 없어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 못 받으면 반드시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그 다음 세대의 그 복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제가 그랬죠? 누가 구원을 공짜라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게 내게 거저 왔을 뿐이지 아들을 십자가에 대가로 지불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외상하는 법이 없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4대에 걸쳐 무보수로 일했는데도 억울하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어요. 억울하죠. 나는 왜 하필 이 땅에 노예로 태어나서 제대로 일한 대가도 못 받고 그저 생계에 근근하여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떠나는 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수레에다가 은금 보화 패물을, 그러니까 그걸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예배드리기도 하고 장막도 짓고 성막도 짓고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항상 깨어서 불찰주의하라. 내 자녀들이 허리라도 모기에라도 물리나 눈을 부릅뜨고 살피시는 분이세요. 이 아수르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유다인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절이 재밌어요. 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기에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제일 앞에 단어가 뭐냐 하면 키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왜냐하면 가돌이라는 말은 창대해지다, 점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첫 글자가 가돌, 마지막 글자가 가돌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가돌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4절은 가돌이라는 히브리 말로 끝이 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점점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번성하게 만들고 창대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 의인은 행위적인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린.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라. 활 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 가지가 어디를 넘어요?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참 어굴러예요. 억울한 일을 그렇게 많이 겪어요. 그는 성실히 살아낼수록 자꾸 더 짙은 어둠의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으로 들어가고 또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적지 않은 세월을 썩어야 했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 헛된 시간, 낭비 같은 시간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헤매이는 것 같은 막막한 시간마저도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경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카리스마가 나타나요. 그 모르드게가 만들어낸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 후광을 입은 사람들은 요셉이 전 시대가 달라붙어서 요셉 하나를 꺾으려고 했지만 활 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고 공격했지만 그 가지가 어딜 넘어가요?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 애굽 땅까지 넘어가서 그 환란의 절정인 땅끝까지 기근이 꽉 찼던 한 시대를 요셉이 먹여 살립니다. 이 누구의 후광이에요? 하나님의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공격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자기가 경외한 대로 믿어지면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영혼 절대 하나님이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5절을 보시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족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혀가 꼬이겠네요. 아리대와 외사다. 우리 10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험한 이야기를 제가 왜 읽도록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몇 주 전 살펴봤지만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혈통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우리 그 대목을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띄워주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처음으로 마주친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애굽에 있었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홍해를 건넌 백성이기에 마주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영적인 실체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육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인 잔존 세력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아말렉 같은 영적인 유괴 세력은 단박에 한 번에 제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16절을 보세요. 건너뛰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를 주셨다, 그 뜻이겠죠?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로 끝이 났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냅니까? 안 끝냅니까? 안 끝내요. 대대로 싸우겠다 하라 하셨더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발본색원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집요하게 계속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과제를 던집니다. 유괴 세력이 계속 내 속에 말씀을 듣는데도, 성도로 사는데도 기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집요하게 기어 올라와요. 막 꾹꾹 눌러가지고 발로 비벼서 이젠 죽었겠지 하면 조금만 숨통 열어주면 또 안에서 진절이 나게 기어 올라와요. 이게 내 안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육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매일매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또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육의 세력이 날마다 하만의 후손들이 철저하게 진멸되게 하시고 도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단순한 살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지가 이 도륙의 제거 속에 유다인들의 아주 집요한 칼날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말씀의 칼을 빼어들고 내 안에 기어 올라오는 이 육의 세력을 향하여 진멸을 위해 떠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 나라 세워가리라.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곧 오실 때까지. 우리 4분 이상씩 또 한 주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아들, 딸들을, 성도님들을 교회로 복귀시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공고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세상을 향한 최고의 공격은 철저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경외한 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시시콜콜하게 어렵고 지난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배필로 준비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여러 가지 부채의 멍해와 경제적인 환란,
깨어진 인간관계, 육체의 질고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의 사정을 돌아보시사 하나님의 돋는 햇볕 같은 창대함과 번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